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을 아십니까? 네, 영적 전쟁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에베소서를 쭉 강의하면서 에베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주로 이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인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로 끝나느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에만 묵상할 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탁 이 차가운 공기가 접하면서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하고 굴면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낯선 환경과 온갖 병균과 또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을 돌입하죠.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많은 일로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겪어나가면서 그것이 다 우리가 보면 싸움이다 그 말이죠. 싸움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어떤 때는 막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힘이 빠지고 적이 공격이 몰려오면 막 낙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굴곡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정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조금 뭐 덜만하게 보이면은 또 중간에 안 나간다 그러고 또 말을 하고, 그냥 계속 영적인 싸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때부터가 영적인 싸움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시험도 들고 또 무슨 뭐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말 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하고 싸우느냐? 영적 싸움의 현장은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은 세상의 죄악과 세상적인 습관과 그 풍속으로, 그 영향력으로 오염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어긋는 나 자신의 모습,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고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먼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 습관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 전에 나는 매일 그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날 아침이면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산을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전화가 오지. 너 왜 안 가냐? 미안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야 이거 등산을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내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기질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먹고 마시는 거라든가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교만, 독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나의 모든 옛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돼요. 내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야. 내가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뭐 산을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취미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취미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성도들과의 그러한 우리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난 것들이 많아요. 독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세상은 마치 거칠 험난한 광야 같습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이죠. 이슬람권이 아니라도 무신론적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부닥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악한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는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가시와 왕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요 영광이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 멸망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붙어야만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인인 인간이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우리 죄를 없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 우리 죄가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바쳐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이루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좀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뭐 전하는 것도 다 전하시고 좀 교회도 다 세워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싸움이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가정 하나 이루는 가장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 하나 이루는 요거 하나만도 얼마나 싸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해한다.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그렇죠? 살면서 평생 원수. 가정 하나 이루는 것도 싸움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교회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갈라놓고 우리들한테 무슨 시험거리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옛사람들이 나와서 부닥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교회만 역사합니까? 사회적으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악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세상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게 하려는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한국에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스티븐 호킹 이전에 천문학자로서 아주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던 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프랑스의 칼 사강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강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 TV로 만들어가지고 12편인가 이렇게 대하 시리즈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봤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빅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진화론적으로 생기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쫙 보다가 거기 한 10편인가 11편을 보는데 사강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 대머리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저 모래 속에 있는 그 원자 분자 하나하나가 바로 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거든요. 안 믿을 때인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 무신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류의 역사나 우리 사람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참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 무신론적 진화론이 지금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에요. 기독교는 다 넘어갔어. 야, 참 교회가 이렇게 약합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마귀의 관계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비틀즈 막 이런 거. 비틀즈가 이제 다 해산되고 나서 존 레논이라고 하는 인도 문화에 심취된 히피 스타일의 존 레논이 Let it be라는 노래를 작사했어요. Let it be, let it be. 얼마나 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사를 다 들여다보면 이 땅의 모든 것 문제도 많고 다 많지만 어떻게 됐냐? 다 내버려 둬라.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런 유명한 멋있는 가수들의 멋있는 노래들이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다 세상은 그런 거야. 내버려도 돌아가는 대로 둬. 캐세라세라. 자연주의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 영적 싸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그냥 에이 뭐 그렇다 치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나라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말씀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보다도 더 강력한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라든가 그 모든 권세들, 그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여기서 지금 이 통치자들과 이거를 옛 번역은 정사화 이렇게 됐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가버먼트라는 뜻이에요. 가버닝, 가버먼트. 정부라는 뜻이에요. 정부. 통치하는 거. 정치 세력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권세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라는 말이에요. 권세, 권력, 돈의 권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권력, 어떤 사상의 권력, 이런 권력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라고.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은 극단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 막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극단이죠. 뭐 하다가 뭐 그냥 감기가 걸렸다. 감기 귀신 걸렸다. 감기 귀신이 걸려. 어젯밤 무리해갖고 추운데 거기 나갔다 돌아오니까 감기 걸린 거지. 네. 와서 막 예배 시간에 조는데 조는 것도 졸음 귀신이 막 들어갔고. 졸음 귀신은 무슨 졸음 귀신이야? 어제 밤에 늦게까지 TV 보고 잠을 조금 자니까 졸리는 거지. 근데 그런 귀신론에 굉장한 해악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그거를 귀신 탓으로 돌려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 열심히 해갖고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귀신이 나를 공부 못하게. 귀신이 공부 못하게 한 게 아니지. 당신이 토요일 날 다 정신을 차리고 내일 주일을 대비하자. 이렇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 거 보고 있으니까 당신 책임이지 그게 마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가 역사하는 쪽도 있죠. 그러나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둘째는 반대로, 반대의 극단은 뭐냐? 영적인 역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 물론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걔가 공부를 안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영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걔를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만하게 만들어? 왜 걔가 산만한 거예요?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산만한 건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산만한 건가? 걔를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영적 이유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최경선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순복음의 전도사님이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대단히 정말 뭐 아주 똑똑하고 그러신 분인데 너무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여자처럼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양반이 1970,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왔어요.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 이민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코리안 청소년들이 만든 깽단이 있었거든요. 코리안 파워라는 깽단이 있었는데 그 깽단의 대부야, 대부.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이. 그래서 학교도 중간에 다 그만두고 그냥 그 깽단하고 돌아다니면서 22살 될 때까지 감옥을 8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으면 딱 책상에 앉으면 선생님 말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 창밖에 있는 것만 보인대. 창밖에 있는 것만.
거기에 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바람 불고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자기 귀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딴 거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다 낙제점이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감옥에서 어떤 전도자가 가서 사랑해주고 막 전도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는 회개하고는 감옥에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또 신학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걸 마치고 박사까지 했어요. 박사. 근데 이분이 나와서 그 교육학에 대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당시 뭐 이런 파워포인트가 없을 때니까 그 당시는 그 오버헤드 프로젝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춰갖고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거잖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어떤 무슨 전문가 석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논리적이고 저렇게 명석한 사람이 그때는 왜 선생님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었고 그 코리안 파워 깽단으로 주먹만 날리는 그런 사람. 그 전도사님이 뭐 했냐면 주로 그 청소년들 중에서 집안이 깨지거나 그래서 방황하고 여자애들은 마사지 팔러라고 거기 가서 마사지 해주는 거 거기 팔려간 애들 깽단으로 들어간 남자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 구출해다가 같이 이렇게 막 돕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깽단이 건드리지 못해. 얘가 워낙 옛날에 파워 있던 그런 대부가 되놓으니까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뒤에 영적 세력이 있구나.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라든가 어떤 교회라든가 지금 이런 일들, 세계에 일어난 일들, 정치라든가 또는 무슨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그냥 왔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병 때문에 조심하고 그냥 그게 답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막 성도가 늘어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 정말 요즘 너무 막 힘듭니다. 교회에 뭔가 영적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특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막 이게 무슨 자연적으로 무슨 나라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났다 그 원인 이전에 이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가 해골점 생겼는데 뒤에 뿔란데 있잖아요. 그 뿔란데는 거기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홍해에 들어가는 입구고 거기에는 인도양과 마주하고 있는 아주 천혜적으로 좋은 그런 반도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에서 정말 가장 비옥한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이 소말리아는 옛날부터 이슬람권에 있었고 그런 나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내전과 왕국이 있고 그러던 나라가 2차 대전 때 이제 다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탈리아인이 됐다가 나중에 인도가 조금 갖고 있다가 1960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말리아는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 그런데 그냥 매일 내전이에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영국에 관한 그런 식민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려가지고 참 싸우고 그냥 인종 청소를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몇십만을 그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언이 파송되고 미군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소말리아에. 그러다가 막 식겁을 하고 거기서 그냥 나중에 빠져나갔죠. 지금 무슨 합니까? 소말리아는 전 세계적인 해적 국가예요. 소말리아 연안을 다니는 배들, 유조선이라든가 무슨 화물선 이런 것들은 거기 딱 가면은 이 해적이 언제든지 다 탈지 몰라.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군벌이 다 장악하고 있고 정말 기관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군벌들이 그 나라를 지금 정부도 어쩌지를 못하고 유엔도 어쩌지를 못하고 미국도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가난하고 다 굶어 죽고 가면은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기관총을 들고 아까보소총을 들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케냐도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에 속한 나라.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야. 북부에서는. 케냐는 나이로비, 그 사파리라든가 좋은 관광지가 많고 관광 수입이 많고 거기는 굉장히 자유가 있는 나라. 통치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나라. 거기는 기독교인이 85%나 됩니다.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3년도에 독립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쿠데타라든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가면 그 나라가 살기 좋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똑같은 나라가 위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어떻게 거기 밑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한국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왜 북한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그랬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지난 5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도 수십만 수백만 나오는 지옥 같은 나라가 돼요. 남한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 하나님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이런 풍요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똑같은 나라가. 그 정사, 통치를 하는 권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정말 뛰어난 나라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다뉴강 동쪽에서부터 이주를 해가지고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물러나고, 로마 영향권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게 독일이잖아요. 프러시아라든가 그런 나라로 유럽의 맹주예요. 그 나라는. 거기서 유럽의 모든 문화가 다 나왔어요.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베토벤 영국 사람인가? 독일 사람이에요. 다 독일 사람이에요. 유명한 철학자가 다 거기 나왔어요. 헤겔, 칸트, 키에르케고르 유명한 사람 다 현대 철학의 본산이에요. 천재들이 나오는데요. 독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100년 동안의 암흑시대 그 교황권의 그 암흑정치를 끝낸 사람이 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뽑으면서 그 광기가 온 나라를 지배했어요. 국민들의 95%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히틀러.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빠뜨린 광기. 야,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세력이 무섭습니다. 영적 세력이라는 게 무섭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이 기도해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하는 이 조그만 공동체부터 큰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중요한 것은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람보라는 영화는 영화예요, 그건요.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어디 람보가 있습니까? 다 같이 싸우는 거죠. 다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결성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서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래서 영적 싸움도 같이 연합하고 전투라인을 형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힘과 위로를 주고 그렇게 강력한
전우회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낙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누가 있어? 옆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가 뭡니까? 권고하고 위로하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exhorter. 권사님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을 사람 가서 권고하고 이러는. 그래서 그 교회가 힘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는 전투의 동지들이에요. 우리는 동지들. 동지. 그러니까 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동지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오늘 이명수 동지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이명수 동지의 기도를 듣고 나니까 힘이 나. 동지예요, 동지. 우리는. 그런 영적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끈끈하고 강할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쟁에서 당연히 단결하여 싸워서 이겨야지. 다 그 안에서 흩어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숫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단결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아시는 분? 우리 전도사님 아들 이름이 조나단이거든요. 영어로 조나단. 네. 한국말로는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야. 농기구 들고 싸우려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그래갖고 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그냥 부하 하나 딱 데리고 야 나가서 적진을 좀 흔들어 놓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그냥 부하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막 하면서 그때 딱 한 말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나가서 막 싸우니까 사울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막 적진에서 막 완전히 휘저어놓고 막 저기 우왕좌왕해. 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아유 임금님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 우리도 나가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되게 이겼다. 그 말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군대가.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군대가 단합되지 아니하고 그 군대가 정말 용맹하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작아도 똘똘 뭉치면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게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선교사들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필요한 거는 선교비가 아니라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다 그래도 몇 명이 안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거기에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전도의 문도 열릴 수가 있고 거기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도에 나갔던 임명철 선교사님이 겨울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몽골에는 다 벌판이기 때문에 길을 닦아놔도 전부 닦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이 덮이면은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밭인지 알 수가 없어. 어디가 뭔지. 오다가 그냥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6바퀴를 굴렀대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족이 다 무사하고 탔던 사람들도 다 무사하고 그 집차가.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토잉카가 딱 나타나가지고 잘 했다.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다. 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만 기도가 필요합니까? 목사도 필요해요. 목사도. 왜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만큼 연합기도가 중요하다. 목사님은 램보 같으니까 혼자서 여기까지 오셔갖고 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이게 너무너무 비관이 돼요. 혼자 있으면. 그래 성도가 더 와도 모자라는데 그냥 있던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예수님이 한번 제 아들 보고 그러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 아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해봤지만 정말 작년에도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로 답답한 이때에 우리가 모여서 영적으로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힘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벌써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막 부정적인 생각들, 약한 생각들, 막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막 떠돌 거예요. 내가 보지 안 봐도 다 뻔해. 또 21일 동안 또 어떻게 그걸 하냐. 또 이딴 걸 해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좀 편안하게 놔두지 그냥 왜 이렇게 들고 그냥 별의별 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숫자가 작아서 모여서 수근수근 하지는 않아. 혼자서 아마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제가 딱 보니까 그래. 그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근수근. 그거 뭔지 아세요? 거품을 막 일으키는 거야. 우리 잔잔한데 이쪽에서 막 거품을 막 일으켜. 수근수근 하면서 거품이 일어나. 물을 다 오염시키려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겨야 되니까. 기도회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깨나야 돼요.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첫째 다니엘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용사의 그 영적인 힘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을 지금 나가서 옛날식으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죄사다. 나는 오늘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뭐 손님입니까?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천사들. 영적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마귀들, 귀신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큰 우리 교회가 이제 컸거든요. 새로 지어가지고 한 45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고 이제 아주 건물도 커. 근데 이제 밤에 11시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교회당 간 거야. 열쇠를 가지고. 가는데 막 껌껌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고 있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딱 열고 삐걱 하고 들어가면 갑자기 소름이 샥 끼쳐요. 교회 껌껌하죠. 불 안 켜놨는데 내가 뭐 가서 불 다 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복도로 이렇게 본당으로 이렇게 본당 앞에만 불 켜놓고 기도하려고 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무슨 막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 같고 막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그냥 하고 그때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깜깜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아. 그때부터 그냥 쫙 2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나올 때 막 할렐루야 그럼 나오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그게.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냐고. 제가 맨날 말해가지고 혼자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해라고 낮에. 제가 뭐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비분 알고 있는데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라도 기도하고 내가 강건해져야지. 우리가 강건해져야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없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의 힘을 입고 다시 일어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영적 투쟁을 이기지 않고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싸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을 씨름과 같다 그랬어요. 씨름.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씨름이라 그러셨을까? 씨름은 다 붙들고 있으면 잠시도 힘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가 잠깐 힘을 얻는 사이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씨름이. 신앙생활은 씨름과 같은 것이다. 아이 목사님 막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하면 죽어요. 신앙이 뭐 같아? 호흡과 같아. 호흡.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쉬지 않고 호흡했어요. 맨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제가 한 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호흡하겠습니다. 됩니까? 3분도 안 돼서 죽어. 신앙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오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여러분 다시 신앙을 되찾고 정말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되찾고 영적 용맹을 되찾고 믿음의 재미를 되찾고 세상 환경 코로나 정치 다 이기고 힘차고 행복한 강건한 믿음을 되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적 훈련과 영적 싸움과 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귀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투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부터 일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강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